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다시 베푸시는 은혜 이 제목으로 요나서 이제 3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2장 10절은 이제 2장 10절부터 이 3장이 연결되는데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또 순종하고 있는 이 물고기가 대조를 이룹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육지에 요나를 이렇게 물고기가 우엑 해가지고 이제 토해놓는 이 장면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육지에 이 요나를 토해내려면 물고기가 육지에 가까이 이게 와야 했을 텐데 사람을 삼킬 정도의 큰 물고기다 보니까 얕은 해안가로 접근해 오는 것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몸이 육중하다 보니 암초나 또는 모래톱 같은 것에 이제 걸리기라도 한다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본능적으로도 이를 잘 알 텐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불순종했는데 지금 이 미물인 한낱 미물에 불과한 물고기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머리에 뭐가 많이 들수록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가 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다 따라오고 순종하는데 머리가 크고 자기 생각, 주관이 또 의지가 생길수록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키우는 가정들이 조금 이제 자란 아이들 가정을 보면서 참 아이 키우기 힘들다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좋은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크면은 더 좀 키우기가 힘들고 말을 안 듣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이 단순함을 참 계속 유지해 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 내려놓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네 하고 이제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그런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목회도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이제 겉보기로 그냥 겉으로 평가할 수 없겠지만 조심스럽겠지만 저희 동기 목사님들을 보니까 자기 소신, 자기 철학이 강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목회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해보면 참 탁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도 참 어려운 책들, 아주 참 수준 있는 책들을 참 많이 읽어내어서 대단히 참 준비가 잘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보면은 그 현장을 보면은 목회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자기 철학,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또 뭐 너무 탁월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각적이고 단순한 순종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 안에는 분명한 소신과 철학이 있었고 요나의 아주 강한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그가 이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 같은 굳어지지 않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말랑말랑한 신앙,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 연수가 먹더라도 정말 그 좀 굳어지지 않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않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들으면 속이 시원한데 말을 안 들으면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속이 터지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속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저희 교회 안에 점점 더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해를 더할수록, 교회의 연수가 많이 지날수록, 전통이 쌓일수록 성도들이 정말 참 딱딱해지는데, 지난 주일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아주 소리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희 교회는 해를 더할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점점 더 참 따뜻해지고 점점 더 온순해지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도들로 정말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토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입니다. 키, 한자인데 레위기에서 주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먼저 읽을까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자, 레위기는 이 히브리어 동사 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땅이 사람들을 토해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으로 얻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합당한 삶, 그 땅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그 땅이 오히려 거주하던 그 인간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기도 시간에 또 합심 기도 마지막으로 했지만은, 이 기후 재앙은 바로 땅이 그 땅 주민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온난화는 철저하게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인간의 죄가 빚어낸 이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지금 땅이 견디지 못하고, 이 지구가 견디지 못하고 신음하는 일들이 이제 이런 기후 재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년은 얼마나 더 심할까? 올겨울은 혹한이 찾아온다는데 참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제가 내고자 하는데,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땅은 어딜까요? 어느 땅에다가 요나를 토해냈을까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여기 누구 대답하실 분 있나요? 어느 땅에 토해냈을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바로 그곳이 욥바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쉽게 말해 요나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하셨을 때 요나가 바로 보인 반응은 일어나기는 했는데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욥바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욥바가 항구 도시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을 위해 레바논의 그 큰 백향목 나무들이 바로 이 욥바 항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처음 배를 탔던
있던 바로 그곳, 그 원점인 처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물고기를 통해 욥바의 이 요나를 토에 놓았다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니느웨는 배로 갈 수 없고 육로로 가는,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이제 어느 나라냐면 스페인 정도에 해당되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욥바항에서 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욥바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내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자, 3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요나에게 첫 번째로 말씀이 임할 때 하셨던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나 첫 번째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첫 번째도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말씀이었고, 여기도 보니까 똑같이 뭐라 합니까?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이제 이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는 이 표현처럼 이제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경우는 구약시대에는 참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최초의 이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실수했구나, 없던 일을 하고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목이 말라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화가 난 이 지도자 모세가 그냥 말로 물을 내야 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화가 나면 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광야 40년을 그 고생을 했는데 고작 그가 한 번 말로 해야 될 걸 화가 나서 반석을 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느보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게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경우에 비하면, 아담과 모세의 경우에 비하면 요나는 더 심각한 죄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대놓고 거역해버린, 거부해버린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약시대가 아닌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그 한 번의 기회로 끝나버리고 우리는 인생이 끝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에 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는 이런 은혜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초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하겠다, 그 약속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나는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오늘 짓고 내일 또 지어도 오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억에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나는 초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좀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새로운 죄를 짓기보다 지은 죄를 또다시 반복해서 또 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죄를 지을 때 어디서 넘어지나 늘 연약한 그 부분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를 지었는데 내일 또 짓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좌절감이 생기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도 이런 나를 지긋지긋해 하시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해 하실까, 이렇게 이제 포기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신뢰가 떨어지죠. 똑같은 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죄를 지으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초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편하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안 그렇죠. 진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죄가 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쳐다보기도 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보다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죄책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붙드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나처럼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 가운데 진짜 향방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쾌락을 위해 사는 자들의, 내 욕망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이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욥바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로 이것이 욥바라는 것, 욥바라면은 왜 욥바였을까?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욥바는 히브리어로 아름답다, 예쁘다에 해당하는 야페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욥바는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저도 이제 이 욥바를 안 가봐서 욥바가 얼마나 예쁜 도시인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볼 때 이 욥바가 굉장히 좀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욥바를 아마 들리게 되실 텐데, 근데 이제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저희 주관적 견해지만 프랑스 그 안시라는 도시였습니다. 유럽에서 호수가 제일 깨끗한, 이제 제일 맑은 호수를 품고 있는 그 도시인데, 고대 이제 중세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예쁜 도시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너무 예쁘다 보니까 내가 신혼여행은,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혼여행은 내가 꼭 여기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 이런 결심을 거기서 했는데
결국 신혼여행은 거기 못 가고 딴 데 갔습니다. 딴 데 갔는데 그 정도로 예뻤습니다. 근데 욥바도 매우 아름다운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바가 아름다운 마을인 진짜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보니까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환경이 좋고 경관이 빼어나고 또 마을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욥바가 아름다운 마을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사명으로 요나가 나아가는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지금 욥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바가 아름다운 마을이고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장소도 점점 더 욥바로 바꿔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 그런 마을, 그런 집이 아니라 그 마을이 아름다운 마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욥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을 해석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저 우리 가족 생활하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되고 또 하루하루 잘 살아가기 위한 장소로 그친다면 결코 내가 있는 곳이 욥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가 그저 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된다면 그곳은 결코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집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직장을 통해 돈을 버는 것, 돈을 벌어야지 또 살아갈 수 있죠. 그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사는 그 집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집이 된다면, 또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직장이 그런 곳이 된다면 그곳은 곧 욥바가 되는 것입니다. 집이 크고 작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집이 새 집이고 낡은 집이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곳은 욥바, 곧 아름다운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묵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묵상이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너무 참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중에 이제 505 어제군요. 505 컴퓨터 학원과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 드디어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어제 계약금 10%를 지불했고 이제 중도금을 거쳐 잔금을 치르면 저희 교회 공간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그 계약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학원이 이제 10월 말까지, 저 컴퓨터 학원이 10월 말까지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11월 아마 좀 또 직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11월 한 둘째 주부터 이제는 정상적으로 우리 청소년부와 초등부 또 소그룹이 거기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 욥바라는 묵상에 빗대어서 이 장소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 장소도 욥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소를 통해 청소년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 영혼들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저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인생의 놀라운 비전을 받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바로 저 장소에서 열방을 향한 사명을 받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장소는 아름다운 욥바와 같은 장소가 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하지만 그저 장소 하나 생겼다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장소가 바로 요나가 사명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사명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장소가 된 것처럼 바로 이 장소가, 저 505가 욥바와 같은 곳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장면인데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니느웨는 정말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3일을 걸어야 다돌 수 있는, 여기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큰 성읍인데, 근데 고대 아수르 문명을, 이 아수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니느웨가 성읍이 정말 크기도 컸지만 니느웨로 들어가려면 위성 도시를 거쳐서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이제 지방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 분당이나 수지나 판교를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니느웨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위성 도시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요나가 그 위성 도시들을 지나면서도 계속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 성읍들을 통과하면서 요나가 외친 말이 뭐냐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짧은 문장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외울 수 있겠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이 말에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의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게 참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니 어떻게 이 한마디에 이렇게 그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막 회개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하는 영향력, 또 효과, 힘이 달라집니다. 요나는 바로 직전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죠.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만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했던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저 의미 없는 짧은 그런 문장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물고기 뱃속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니느웨 사람들도 추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걸 요나가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을 전했지만은 또 사람들이 막 묻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아니 40일 안에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동시에 이제 그 본인의 경험을 전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요나가 성의 없이 아주 작게 심판의 메시지를 그 큰 성읍을 다니면서 그냥 외쳤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아주 작게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다, 40일이야 40일, 이렇게 이제 지났다고 했다고 하는데, 요나의 그 사장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은혜가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 감출 수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가짜로 이렇게 내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 척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은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요나 안에도 그 은혜가 지금 녹아 있기 때문에 요나가 전한 그 짧은 메시지지만은 그 메시지가 지금 파괴력 있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심판의 이 메시지가 효력이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를 보내시기 전에 여러 자연재해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는 건데, 당연히 그런 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모로코나 또 리비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너무 안타까운 충격적인 상황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홍수로 다 쓸려가 버리다 보니까 길까지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국제사회의 구조의 손길이 이제 미치기가 참 힘들었던 것이 더 피해를 키우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개인의 기도 속에서도 계속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재난이 임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레 누굴 찾냐면 신을 찾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이 마음에 임합니다. 지금 여러 재난들, 올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이 지금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이 100옷은 안전한가? 뭐 2030년이 되면 인천, 부산 다 잠긴다는데 그럼 100옷은 제가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아니 이거 잠기면은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외쳐지기 전에 니느웨도 이런 재난들이 몇 가지가 지금 임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막 강타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기록이 있는데 주전 763년, 그러니까 서기 764년이니까 6월 15일에는 아주 기괴한 계기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계기일식 뭐 아무것도 아니죠. 과학적으로 다 이제 밝혀지기 때문에 해석이 되게 되면 말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은 이런 이상한 현상은 신이 화가 난 것으로, 신의 응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밭을 이미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그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오시죠? 이런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잔인하고 난폭한 이 아수르 백성들조차도 정말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 또 그 사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이제 수익도 많이 남겨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깊이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바자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장은 목장대로, 또 우리 전체 교회 성도는 성도대로 사랑으로 더 하나 되기를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곳에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기운이 우리로부터 뿜어져 나와가지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느껴지고 자기도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교회에 왔는데 사랑받는 느낌이 들면 100% 교회 오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 왔는데 뭐 썰렁한 느낌이 들고 이상한 느낌이, 이 기운이 흐르면은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안 오고 싶어집니다. 새로운 분들이 특별히 그걸 민감하게,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그걸 민감하게 느끼죠. 근데 왔는데 따뜻한 느낌이 있고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받으면, 근데 그게 어떻게 뿜어져 나오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깊이 사랑할 때,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런 기운이 뿜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바자회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랑 나눔 바자회인데 말 그대로 사랑을 나누는 바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도,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크고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할 줄, 이 하찮은 한마디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요나도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한다고 무슨 달라지겠나? 누가 봐도 요나의 외침은 그 큰 성 니느웨에 비하면 너무 하찮고 초라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요나가 잡혀서 고초를 당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니느웨는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손꼽힙니다. 포로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포로를 잡으면 그냥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장님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이제 뭐 사람의 해골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걸 탑을 만들기로 좋아했던 민족이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 껍질을 산채로 벗겨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던 민족이 바로 이
니느웨, 아수르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외친 요나의 이 작은 심판의 메시지에 금식하기 시작하고,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요나의 이 말이 왕에게 들리자 왕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왕이 보좌에서 내려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왕이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모든 온 성에 조서를 보내서 어떻게 하죠? 사람은 물론 가축들까지도 입에 물을 대지 마라, 물 마시지 말고 온전히 회개하라는 금식령이 내리게 됩니다. 야,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요나는 자신이 아주 작게 외친 짧은 한마디가 이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짧은 회개의 메시지가 요나 스스로 만든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문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마음대로 이 말을 만들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 한 그 문장, 그게 뭐냐면은 저 큰 성읍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요나 스스로가 외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 그 일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이 있어요. 지난주는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앞에 있는 화분들 이런 것들 이제 주일날 물 주기로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김송 집사님하고 또 김경석 집사님이 맡으셨어요. 오늘 김경석 집사님이 이제 금요일에 오셨네요. 근데 그때 김송 집사님이 중국에 지금 북경 아시안 게임 때문에 출장 가시는 바람에 혼자서 막 끙끙끙끙 하시면서 이렇게 다 나르셨어요. 제 집에 와서 좀 이게 힘들으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일이에요. 그죠? 그 작은 일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싶지 않습니까? 또 저희 권사님들에게 얼마 전에 이제 영역을 나누어서 역할들을 좀 맡겨드렸습니다. 작은 일들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4층과 5층의 정수기를 좀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커피나 음료가 떨어지면 그 위에 좀 이렇게 다 채워 넣는 그 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맡겨드렸고, 또 어떤 권사님은 4층의 책들을 정리하고 또 창고도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또 어떤 권사님에게는 냉장고를 좀 관리하시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눈에 띄는 일들일까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관심이 잘 없어요. 뭐 커피가 떨어졌는지 말든지 잘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하찮은 일들입니다. 하찮은 일들이에요. 권사님께 그런 일들을 제가 맡기는 것 자체도 참 죄송스러웠어요. 아니, 우리 고귀하신 권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 지체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그 작은 일들을 한다? 이 맡겨드리기도 참 죄송한 일들인데 그 일들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처럼 맡으셨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이곳에서 저곳에서 섬기는 일들도 아까 우리 김경석 집사님 말씀드렸지만 뭐 때로 가치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큐티 모임으로 한 12개, 3개 학교를 이렇게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갔는데, 어떤 학교는 들어가 보면은 그것도 힘들게 막 관악구에 있는 학교도 갔는데,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때 차도 없을 때 무거운 기타를 들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1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도착했는데, 그날 아이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허탕을 치고 어떨 때 1시간까지 제가 기다려봤는데, 기다리다가 그냥 허탕 치고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면서도 그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서 큐티를 가르쳐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일이 결코 작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 함께 했던 아이들 중에서 지금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사모도 나오고
놀라운 자기 영역에서 놀랍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이들이, 말씀으로 배출된 아이들 속에서 그 일들을 하는 아이들이 지금 나왔다는 그 결과들이,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시는 그 하찮게 여기지는 그 일들을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맡겨주신 일들로 여기고, 여러분 충성할 때 요나의 작은 순종, 그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잡혀서 죽으면 끝장인데, 잡혀서 산채로 껍질 벗겨지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냥 순종한 거예요. 작은, 이거 해봤자 무슨 사람이 변화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작은 일을, 하찮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왕까지 회개하는,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회개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섬김을 통해 영원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자회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자꾸 적용이 바자회로 가기도 하는데, 이번 바자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들, 작은 섬김들, 어떤 분들은 막 이거 테이블 나르고 이런 참 험한 일들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솜사탕만 만들어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 하루 종일 와플만 구워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 뭐 큰 일들 아닙니다. 뭐 세계를 바꾸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섬김이 그날 그곳에 방문하는 영혼들, 그 작은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곳에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정말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 특별히 삶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이 혹 이 자리에 있으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니느웨의 이 왕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왕이 이 일을 하기가 참 채통이 있는데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제 위에 앉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정말 힘든 마음을 진실하게 한번 쏟아놓고, 또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다시 기회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